모든 주의 백성 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선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짧게는 2, 3년도 있지만 4년, 길게는 10수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펼쳐내고 경쟁하고 또 아름다운 결실도 있기도 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태국의 태권도 선수,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한국인 감독에게 엎드려 큰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런 큰 그런 또 가르침을 준 선생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중국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1등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수가 1등을 하면 별로 환호를 하지 않고 야유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같은 자기 나라 선수인데 누가 1등 하면 어떤가 생각하지만 특이하게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1등을 하면 좋아하고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올라가면 또 좀 섭섭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야유에 가까운 것을 하는 것은 참 좋지 않다. 이런저런 올림픽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고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준비한 그 기간을 보내고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하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간 가운데 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평가를 하고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일어났던 그 마지막의 일들과 그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 1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행했던 많은 일들을 정리하면서 그가 또는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또 우리로 하여금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사실은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사랑의 능력, 은혜의 능력,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부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고 또 드러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복음은 사람을 성숙하게도 하고 복음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돌봄의 자리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복음은 열매 맺는,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은 놀라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작동을 하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그래서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또 섬기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첫째는 회심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앞부분이 사실 13장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뒤에는 더베까지 해서 모든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 열매 맺는 것인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회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삶 속에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제자가 남았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정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무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회심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래서 정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고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회심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자신,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숙의 열매입니다. 자라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나무와 풀이 자라고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그 영양분을 먹고 마시면서 적당한 햇볕을 쬐면서 그 식물이, 그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과의 충만한 교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작의 어떤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지가 세월이 지났다면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50년의 세월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교제, 복음이 주는 충분한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듣기만 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복음을 우리가 뭘 잡고 있기는 한데 그 복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충분한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주는 충분한 영양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복음이 말하는 건 복음이 말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과 함께 있지만 복음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복음의 충분한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성숙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성숙함을 우리에게 성숙의 열매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한 성숙한 사람, 큰 사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역경을 이겨내기도 하고 제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크고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휘둘리고 상처받고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에서 제자로 내가 불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번 변화되어지면 그 변화된 삶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숙은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단회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단회적이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수많은 그런 변화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성장케 하는 열매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영향 안에서 굉장히 복음이 주는 영양분과 은혜를 누리면서 성숙해 갑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해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신앙교회와 함께 가는 모습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주는 성장과 성숙함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은 우리에게 성숙함과 성장함의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심의 열매를 경험하였지만 성숙하게 하는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속적인 성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 열매를 맺는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돌봄의 열매입니다. 섬김의 열매라는 거죠. 복음은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김의 삶을 사신 거죠. 복음의 최고는 뭡니까?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능력을 경험하면 뭘 해야 됩니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그들을 위탁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는 주님께 위탁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주님에게 위탁하고 그들을 주 안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을 불러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와 그 복음에 이리같이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이리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복음 교회 안에 이단을 심어넣기도 하고 어려움을 줄 것인데 주와 그 복음에 너희를 의탁한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성숙한 어른들이 그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어린아이 같은 어린 성도들이 그런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사단의 외부적인 취업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섬김의 열매 또는 돌봄의 열매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회심하고 감사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섬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뭡니까? 섬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잘났네, 내가 똑똑하네, 내가 신앙이 좋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뭐랍니까? 섬김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그 장로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아기를 돌보듯이 거듭난 영적 아기가 점점 자라서 성숙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 돌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당연히 장로들이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숙한 어른들이 자기의 직분과 상관없이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너무나 천차만별, 이렇게 뭐랄까요, 천냥지차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그 교회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직분을 초월하여서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복음과 함께 생활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서 잘 섬기는 자, 정말 잘 돌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돌보는 자가 10명이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 5명이면 그 교회는 얼마나 돌봄을 통해서 잘 자라겠습니까? 돌보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양원에 봉사하고 섬기는 또 일터를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면 그나마 낫죠. 한 사람이 5명, 6명, 10명을 섬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섬김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일을 하게 하거든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더 잘 섬기는, 더 잘 돌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3장 앞부분부터 복음이 바울이 그 수리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온 아시아 지역을 다닙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의 방해도 역사도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속에서 회심자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사단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끊임없이 핍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서 핍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야, 저 사람은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소욕케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나온,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온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왔어. 이고니온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칩니다.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회심의 열매를 얻고 성숙하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어쨌든 그 일을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로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그렇게 끌어내쳤다 그랬습니다. 돌을 얼마나 던져서 쳤으면 바울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확인하는데 그냥 대충 보고 죽은 것 같으니까 버리자 그랬을까요? 이래저래 살피면서 이 정도면 거의 죽겠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 사람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냥 길거리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던져버리고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와서 야, 이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러보고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은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아나스타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거의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처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거기 안 가고 싶습니다. 그 성에서 돌을 맞아서 그냥 초죽음이 되어져서 밖으로 던져내음을 당했는데 주님이 그를 부활케 하시고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뭘 합니까? 거기 가서 이튿날 들어갔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뭘 하러 갑니까?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서 거의 죽을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벌떡 이렇게 세우니까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뭘 합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생명을 받았는데 그 정도 되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럴 건데 또 그냥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바울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자신을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이 다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자기를 일으켜 세우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합니까? 진정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바울의 일어남, 그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 우리에게 이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능력을 줍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확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관심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매맞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하여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조그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분노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떻습니까?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이 땅의 삶이고, 이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이걸 다 견디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넉넉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양도 처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 처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천지만능이다 말이 아닌 것이라 내가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환난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덜립시스라는 것인데요. 이 덜립시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 탈곡기를 표현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덜립시스라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라는 말은 곡식을 탈곡할 때, 알곡이 그 껍질을 벗겨낼 때 옛날에 우리 발로 막 밟으면서 탈곡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탈곡기처럼 생명 있는 그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막 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게 하고 마지막에 알곡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이름과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난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는 환난입니다. 우리의 고생은 환희로 기쁨으로 끝나는,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고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이 말하는 겁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열매 맺는 능력. 그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부활의 능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능력,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회심의 열매와 성장하게 함과 섬김과 돌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복음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회심의 열매를 경험하는, 성숙의 열매를 누리는, 돌봄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복음에 충만한 사람으로 이 세대를 이겨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 다른 무엇으로, 사람 아니면 지식, 어떤 재물,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복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심의 열매가 있게 되어졌고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에 성장하는 열매가 있게 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돌봄과 섬김의 열매들을 맺어서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돌봄, 이런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 거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죽은 자와 같았던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확신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거목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대 가운데 주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 거목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